2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태어나죠. 요즘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참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부터 뭐 한 5, 60년 전만 해도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어요. 이걸 보면 인생 자체가 시험 속에서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지식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실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시험은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시험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것.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많아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많은데 그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는 우리나라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조상 숭배가 나왔는데 그건 우리가 참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여전히 죽은 조상을 섬기고 정령 숭배하고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마귀를 숭배하는 건데 마귀가 이렇게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조상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절들을 만들어가지고 지내게 합니다. 우리 기독 신자도 이 세상 명절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또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야 참조하시면 첫째, 시험의 출처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출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또 그 시험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걸 먼저 알아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그래야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의 출처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 1절로 11절 오늘 말씀 교독한 내용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 결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과 결과가 여기 오늘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참 이번 명절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 믿음이 없을 때는 형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하더니 미쳤다, 이렇게 비방할 때 이 동생들도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문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참 문안하는 것 좋아요. 윗사람에게 문안하고 부모에게 문안하고, 그 문안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시험의 출처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말해주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주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네,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거부가 됐습니다. 사실 그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린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 거예요. 그러나 롯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 최소한 삼촌 먼저 해야죠. 최소한이에요 이게. 그러나 더 좋은 건 뭐죠? 내가 삼촌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삼촌을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준 것을 옆에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롯이 이제 자기도 좀 양도 많고 가축도 많고 하나님이 삼촌을 통해서 주신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생일을 찾아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난 아들 이삭이 약 20세 가까이 됐을 때, 하여간 16세에서 약 20세 사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먼저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내 아들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있으리라 하고 먼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걸 핑계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감당합니다. 아침 일찍이 제사 드릴 나무를 가지고 종들과 함께 나귀에 실어가지고
사흘길이나 가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잘 증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가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예, 이거 보세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사실 자기도 낳을 수 없는 100세, 또 사라 나이가 90세,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후에 나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한 120살이라고 하면 120세가 되지 않았어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런데도 그 믿음이 식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20세쯤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바쳤어요. 여기 17절은 아까 말씀드린 약속을 받은 자라. 이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하는 그 약속이 있었지만 그보다 현재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가? 이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순종케 해가지고 그에게 상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속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드러내서 순종했으니까 상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후대 사람들에게, 후대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없죠.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저보고 우리 강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두고 봐야 할 일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을 합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한 거고, 그 다음 욥기 1장에서 보면 그 욥에게 사탄이 와서 또 시험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허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 다 죽이고 신남미 아들 다 죽이고, 또 욥은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게 하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죠? 거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2절인가요? 한번 거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예, 이거 보세요. 이 모든 일, 아까 말씀드린 이 가축 다 죽고, 또 자녀 다 죽고, 신남매, 자기 몸은 정수리에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얼마나 이 귀한 믿음들인지 모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믿음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참 욥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거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 40일 금식에서 줄이십니다. 예수님도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끼 안 먹으면 그냥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걸 아는 마귀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랍니다.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하면 마귀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근데 보통 우리 성도들까지도 마치 물질이 있어야 사는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신령한 것 버립니다. 사실은 신령한 것 따라가면 물질은 덤으로 주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물질만 따라가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예의 영광에 대한 시험도, 이적에 대한 시험도 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우리가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하시는 목적은 뭔가? 신명기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다. 네, 16절. 광야에서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남을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네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 광야와 같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또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시험하고 낮춰서 마침내 무엇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잘 치고 계속 1등하면 뭐 주죠? 상 주죠. 상을 준다. 이게 상이 복이에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건 온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이겨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1절로 11절 내용인데 오늘 2절 읽어보세요. 본문 2절 말씀.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예, 첫째.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보통 시험이 오면 아이쿠 하는 거예요. 아이쿠. 먼저 그 시험만 보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가 살다 보면 여러 면으로 시험이 옵니다. 가족을 통해서 오고 돈, 물질을 통해서 오고 또 어떤 직장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하여간 시험이 없는 날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할 거 없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워진다고 낙심하고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내 이놈 직장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나? 직장 때문에 시험이 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상하고 어떤 때는 두려워. 내가 이거 그만두면 어떻게 살까?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명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나가야 된다. 회사에서 나가야 돼. 그리고 나가서 뭐해? 세상이 너무 악해져가지고 그 교사 오래 하고 군대 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 사회생활 하려면요 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낭패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사기하는 사람도 나쁘지. 참 그래서 사람이 낙심하고 슬픔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신문인가 어디 봤더니 그 30년이 넘게 교사 생활했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연금 좀 받고 해가지고 한 1억인가를 모았는데 그걸 뭘 투자를 했더니 또 그걸 또 빚까지 얻어가지고 또 투자를 했대.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래요. 더 많이 나오니까 더 요즘 매스컴에 떠드는 사람, 저 젊은 사람, 뭐 강남의 부자, 뭐 이누구라는 사람, 온 가족이 다 그렇게 했더만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과 자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안 맞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실 리가 없어요.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온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서 바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원상회복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참 이렇게 살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4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이유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시련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게 하나님께로 오든 마귀로부터 오든 간에 그걸 이겨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기뻐해야 된다.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을 연단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아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칠 때 그걸 통해서 그 실력이 자라나고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서 다 노력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믿으면 연단을 받아야 된다. 또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 욥기서에 보면 욥기 5절인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나왔네요.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구역 볼까요? 제가 지금 구역을 암송을 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많은 일을 지식과 아신다니 그가 나를 달려갔으면 내가 선택하시나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게 하려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식사 K가 좋아요? 정금이 좋아요? 정금이 좋잖아요. 더 좋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십니다. 그러려면 참 잘 단련받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 이 인내를 잘 해야 돼. 인내. 잘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해서 일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참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여기서 손해를 봤다 해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계신다. 그걸 기쁘게 여기고, 참 우리가 기쁘게 여기기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도록,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은 시험만 보고 나는 작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작지만 내 뒤에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덮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돼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능력을 바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빌려 쓰면 뭐 어떤 것이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막상 어떤 일이 탁 터지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마침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6절. 믿음을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시간의 차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대신 주의할 것은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구했으면 그 다음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과 같다고 했어요. 바닷가에 가보면 바람 불 때 얼마나 물결이 요동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안 될까 자꾸 마음에서 요동이 생긴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믿었으면 완전히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그러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주님의 상과 악령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상과 악령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우리 성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제사하는 것,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거기에 참여하면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여기 주님의 잔은 성찬이 성찬.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우리가 먹는데 그 귀신에게 드려지는 그 잔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상과 악령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상은 차려놓고 절하는 걸 가리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때리면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으면 죽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친척들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서 만나요.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에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상에 올라가는 거. 후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하고 절하고 하는 거. 그거는 먹어서는 안 돼요. 명절에 가족들이 먹으려고 만든 것은 먹어도 괜찮아요. 나 또 기제사가 있습니다. 기제사. 순전히 제사를 목적으로 한 것. 그건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주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죽이지는 않겠죠. 우리 족보에서 빼버린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면 그런 각오로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본문 9절 읽어보세요.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예, 여기 9절에는 믿음 지키다가 낮아진 것, 높여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 지키다 낮아지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는 높여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니까 가장 높여주셨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낮아지는 것 같죠?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다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높아지는 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지키다가 낮아진 거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집어넣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총리가 되게 하고 높여주잖아요. 도지사가 되게 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날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세상할 것이다. 네, 세상 부귀영화 다 없어짐을 믿는 것. 여기 보면 세상 부귀영화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같이 없어진다고요? 풀의 꽃과 같이. 여기 나가보시면 한번 보세요. 꽃 쫙 피었어요. 천상의 나팔. 피었을 때는 참 이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거 오래가지고 이틀이면 휙 져가지고
색깔이 싹 변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없어져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요. 전부 뿌리가 약해서 전부 쓰러졌어요. 지금 막대기 꺾어다가 다시 또 받쳐놨어요. 세워놨어요. 지금 이게 저하고 꽃을 피워놨는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자,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인색하고. 반드시 낮아질 날이 온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한진해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 뭐 사제 400억을 내는데 600억을 내는다고 하는데 어림없어요. 자기들은 엄청나게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내놔야 돼요. 지금 정부 요구가 그거예요. 많이 가지고 자기 건 안 내놓고 자꾸 정부에게 손만 들여요. 이걸 지금 하여간 다 내놔야 돼요. 다 내놓게 돼 있습니다.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영원한 걸 많이 갖고 가야지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야, 이거 보니까 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가보세요. 핀 것도 있지만 이 시들어져가지고 아주 볼품없이 된 게 많아요.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세잔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걸 가지고 참 시험을 잘 통과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가서 영원한 것으로 받아가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긴 결과 12장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세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긴 결과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시험을 잘 참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이건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옳다 인정을 받아요.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 옳다 인정을 받고 약속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건 영광을 가르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뭐 얼마나 면류관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긴 성도는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새김질하시면서 이번 명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서 아무쪼록 상받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